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 다시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블레셋 가나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 가는 길 가운데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집트에는 물이 풍부한 기근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바른 선택이고 좋은 선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이성적 또는 합리적인 결정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합리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은혜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he renewness of the mind,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이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에 위험할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더 안전하고 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입니다. 기근은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는 것은 그 해의 농사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씨를 뿌린 후에 내리는 비는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장기에는 줄기와 잎의 확장으로
마지막 결시기에 내리는 비는 열매의 크기와 당도, 얼마나 단가, 얼마나 그 열매가 이렇게 당이 가득한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핵심은 농사에 있어서 물이 필요한 적당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의 농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저수지 같은 여러 경로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하늘의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기근이 있는 그때,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배,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확량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근의 한가운데 있는데 100배 최대의 결실을 얻은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이번이 농사가 처음 지었던 겁니다. 이삭의 원래 직업은 목축,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는 일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말 그대로 최대의 수확을 거두었던 것. 기근의 때에 최대의 수확을 거두고 처음 지었는데 최대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남았더니 하나님께서 최대의 수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부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비멜렉 그 당시 블레셋 그랄의 왕이 우리를 떠나가라. 왜냐하면 이삭이 언제 우리를 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삭은 여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는데 근데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 소유했던 우물을 흙으로 메꾸어 버린 겁니다. 원래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것으로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그냥 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오늘날 우물이 메꾸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느냐의 판가름입니다. 다시 기억하실 것이 기근의 때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시대에 운물이 메워졌습니다. 이상은 두말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운물을 팝니다. 근데 운물을 파서 얻었는데 그곳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으니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팠고 그곳에서도 블레셋 사람과의 다툼이 있었고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다시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했던 고백이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운물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전파 탐지기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냥 이곳에 운물이 있을까 하고 그곳에 운물이 팠는데 운물이 나고 그곳에 또 다른 곳에 여기에 운물이 날까 했는데 운물이 파니 운물이 나고 가는 곳곳마다 그가 운물 손을 대니 운물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것.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의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면 네가 백배를 얻을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에 쫓겨나실 때 나이 때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운물을 빼앗아 갈 때에도 이삭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그 과정들이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삭의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어. 여기에 대해서 이삭 역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백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셨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물을 주셨고, 블레셋 사람의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않는 그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